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두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 더 굳건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여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계속해서 변화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며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문명을 이룬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욕망이란 스스로 안전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시대가 흘러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우리가 보는 고전들이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화려함만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화려한 문명도 결국에 인간의 탐욕과 부패한 본성 때문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제거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해 나가면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자신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삶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에 이 세상은 이 전쟁터로 변하여 자신의 이익만 위해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철저하게 살기보다는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을 삼은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형성된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본성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신 분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나눌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난 세상의 모습과 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12절, 1절, 8절 전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욕망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하고 신실한 자녀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물질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으며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 말씀 안에 구하는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선명한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선명한 삶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 삶을 바라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살던 시대적 모습이 어땠는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그들 앞에 말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와 반대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의 모습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을 향해 진실을 말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짓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헛된 것, 빔, 공허, 덧없음, 무가치, 무지, 헛됨, 허무, 무익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는 하염없는 사람들의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주인인 자신을 드러내고 부풀어 자랑하고 나타내려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을 선명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던 다윗에게는 진실하지 못한 거짓을 말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나눠진 마음, 좋지 못한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잡는 믿음 안에 머무는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에서 나와
쉽게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여지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중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탄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탐욕에, 욕구에, 욕망에 충실한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공허한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말을 하라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삶의 선명한 기준에 의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자신의 탐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불의한 일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공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것인 자기 자랑의 말을 하며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애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다윗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은 어떠한지 다윗은 4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조물에 불과한데 아주 큰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기관 입술은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술을 좋아하는 존재가 자기밖에 없다면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자기가 말하면 다 이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말로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경건하게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시며 다뤄가시는지 말씀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표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하시도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눈여겨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기에 삶이 하나님 사람들과 다른 삶을 근본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져 살아가는 길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진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그분의 도움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련하고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서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며 경건하며 신실한 자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비록 지금 가련하고 궁핍한 자이지만 과거에 훨씬 더 세상을 향해 싸울 힘이 없어 더 가련하고 궁핍한 자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안전한 지대에 두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는 더욱 저를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피난처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궁핍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신실한 자들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런지 6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갓도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깨끗하고 정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과 본질을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악이라고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의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비유로 6절 하반절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갓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의 삶이 비록 가련하고 궁핍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신 말씀 믿는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물질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 상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전한 과학기술과 그에 발달하는 물질과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함, 인간의 편리함만 보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는 세상에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라고 말씀을 통해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열함은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현실이 다윗이 살던 3000년 전이나 그로부터 3000년 지난 오늘날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현실이나 3000년 전의 현실이나 같은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말씀처럼 비열한 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도다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며 경건하며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내며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경건한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지키신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어떤 것인지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3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고 믿고 비열하게 살아가며 악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따라 살려는 경건한 신실한 자들인 구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시대가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과 이 시대의 모습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신실하며 충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련하고 정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보존되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